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기도를 내려놓는 것이 이분만의 어려움이겠습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기도를 내려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픔에 시달렸던 시대였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은 가족들만의 식량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할 식량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맥락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물론 고민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밤낮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기 시대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더 입을까 보다, 무엇을 입을까 보다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는 무엇을 더 마실까,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는 어떤 것을 더 입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불안이고 근심과 염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들 또 걱정한들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조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95% 이상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5%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들 실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염려거리들이 염려거리로 끝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다? 반찬? 물론 밥하고 반찬은 먹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한 일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게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그러니까 돈으로 무엇인가를 때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람은 값없이 무엇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이 불안함 또 안달복달하는 일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어떠한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해상무역을 이렇게 하라.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 번역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해상무역과 관련된 것, 또 농사와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경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것은 내 손에서 먹을 만큼 먹었다면 내 손에만 움켜쥐거나 다 먹으려 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바구니에 담아 흐르는 물에 그 떡을 띄어 보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지 않고 바구니에 담아 흐르는 물에 띄어 보내면 언젠가는 필요한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힘을 얻은 누군가가 또다시 물 위에 띄어 보낼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그것을 물 위에 띄어 보내면 결국 그 떡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나에게 찾아와 그 떡을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도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핫산의 아들 모하메드는 매일 강가에 나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떡을 물에 던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하메드의 아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살기로 노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에 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저 위쪽에서 둥둥둥 떡 하나가 떠내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잡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떡이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떠내려 보냈던 그 떡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떠보내렸던 그 떡이 결국 아들을 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과연 그 떡이 여러분 아까운 떡이 되겠습니까? 영어 성경이었던 LNT라는 성경을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관대하게 베풀라. 이는 내가 베푼 은혜가 훗날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러니까 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환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모든 행위에 선악을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계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레마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관점이나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벅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베풀었던 것이 돌아온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많으세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것이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베풀었으면 베푼 것으로 이미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저 이 편이 참 좋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인생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결국은
나의 도움이 되어 나를 살리는 떡으로 둥둥둥 내 앞으로 떠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한 개를 베풀었더니 반드시 두 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떠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산 없이, 그러니까 욕심 없이 한 개를 베풀었더니 반드시 두 개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과 어떤 계산 없이 떠 내려보냈는데 내 안에 그때부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의 넉넉함이 남게 되고요. 또 여유로움이 남게 돼서 언제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그때부터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제 떠내려보내셨고 누구에게 떠내려보냈는지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떠내려보내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떠내려보냈을 때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연습.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주의할 것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조금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연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인데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를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 참 저를 이뻐하셨어요. 잘 먹고 그래서 이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뻐하셨어요. 왜 믿기지 않는 표정이 있으세요? 이뻐하셨습니다. 꼭 심부름을 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호성아, 저기 가서 감자 2석에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2석에나 가져와라. 2개예요? 3개예요? 이게 어려워요. 저기 가서 감자 2개만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올 텐데 2석에만 가져와라 그러면 속으로 2개요? 3개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오늘 말씀에 7개나 8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당시 사용했던 하나, 둘은 숫자적으로 1개나 2개나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 적게 가져와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럼 7개나 8개나 하는 것은 7개나 8개나 가져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냥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을 많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한 없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한을 주지 말고 나누어 주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카이로스가 나오는데 무척이나 모습이 독특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앞에는 이게 머리가 무성합니다. 이렇게 앞머리가 무성해요. 근데 뒷머리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앞에 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를 발견한 자가 그를 낚아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 그를 잡을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를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귀해라는 말이 유래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해는 한 번 지나가면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올 때 잡아야지만 되지, 기회가 지나가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 때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풍세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보는 자, 이 두 표현이 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파송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이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서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일이겠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경비실 좀 챙기셨나요? 그러니까 멀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떡을 던져야 될 것은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 은밀한 중에 던지신 것 하나님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내 물 위에 떡을 던져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또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